오늘은 19절 미리암이 찬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바로의 말과 병거의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죠. 이들이 찬양을 하는. 그리고 이 찬양을 보면은 자기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들의 찬양은 이 사람으로서는 힘든 것이 아니라 전혀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일어났다. 그냥 뭐 크게 힘들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는 것이죠. 단번에만 여러 수십 번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됐다 이게 아니라 단번에 그냥 일어난.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일을 바라볼 때에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저들이 놀라잖아요. 와, 놀랍다. 그래, 하나님을 찬양을. 와, 하나님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죽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이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지. 죽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 그러니까 죽을 목숨이 사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과 지금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는 부분이 나와집니다.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렇게 되어져서 사람에서 나와지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이 나와집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 소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원을 따라서 사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살겠노라 할 때는 이게 진심이었다 이거예요.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걸 막는 일이 있다. 우리 사람들에게. 뭐가 우리를 막는? 왜 나는 소원대로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 소원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뭘까? 보면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알아가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시고 어느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놓고 그리고 소원을 해놓고 왜 이게 안 될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떤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그리고 나의 육신이 원함이 있다. 요거가 좀 비슷하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소원을 감는 일에 있어서 소원을 따라 다른 일에 있어서 이것들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쉽는가? 왜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로서 계속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이게 내가 문제로 느껴지면 내 신앙이 아니잖아.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극복이 되어지면 내 신앙은 훌쩍 자라. 그러니까 가로막히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가로막히면서 내가 그걸 뛰어넘어서 보면은 다른 세상이 존재는 거예요. 뛰어넘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나는 문제와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저들에게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미리암과 여자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뭐를 주셔요? 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걸 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시험해요. 너희들이 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것을 지키라. 너희들이 이대로 지키라. 이게 방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러니까 이 시험은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바로 네 믿음을 드러내라.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걸 지킬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따라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 서원을 따라 사는 일에 막힘이 있느냐? 내 믿음이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기에 부족하다. 내가 내 믿음이 자라나는 일.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일. 그런데 자라나는데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로막힌 자기만의 수준의 그 가로막힌 세계에서 그냥 그 아래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 위의 세계는 모르는 것이죠. 내가 땅의 것만 생각하면 땅의 가치관이 생겨요. 그런데 땅의 것을 뛰어넘어 너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은 절대 하나님 자녀의 그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간장선전에 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사마간장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올라와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걸 아는데 내가 밑에서만 그건 지식적으로 머리로서만 알아. 그런데 올라가 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밑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내 눈에 보이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위의 세계를 모른다니까. 모릅니다. 지식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지키라. 내가 너희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노니 이걸 너희들이 지켜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자.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가난한다.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만 된다. 그래야 그 가나안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안 지킨 자들이 어떻게 되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밑에 보면 이르시되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뭐예요?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지키려고 귀를 기울이니까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그러니까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어져 있는 거죠. 초점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생기는 이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부분에서도 보면은 너희들은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세상 사람의 수준에서 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그런 건 너희들이 구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애국 사람들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것이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서 내 생각하는 것이나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이 한 걸음씩이라도 옮겨만 진다면 믿음으로 그게 옮겨만 진다면 역사는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옮겨진다면 진짜 행복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벌써 알았죠. 벌써 알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뭔가 마음으로 옮기는 것이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수십 년 걸렸어요. 제 평생이 걸렸어요. 나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이 전쟁터는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수십 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 세계를 맛봐야 된다. 이 세계를 알아야 된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는 게 바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저는 잘 안 듣습니다. 제가 고집이 센스가 아니라 알고 있는 걸 내가 왜 모르는 사람들도 쏘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들어간 만큼은 아는 만큼은 내가 처음에 본 만큼은 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또 배워야 되죠. 들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지금도 책을 보고 또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딱 들어보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용납을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서 아는 것은 근본에 만약에 머리로도 알고 삶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그런데 내 삶이 그런데 아는 만큼 따라가지 못할 때는 고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단절이 죄를 가졌으니까 죄와 거룩이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옥에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죄를 품고서는 거룩과 교제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 삶이 내가 아는 만큼을 못 따라갈 때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만큼을 못 따라갈 때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 그래 살게 해달라. 나 이 단계를 좀 넘게 해달라. 뭐 어떤 자랑하려고 하느냐, 누리 안식이에요. 그게 천국 가서 누리는 것처럼 그게 그 안식이에요. 누리.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마음하면은 통치가 이루어지고 누림이 온다니까. 그래서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지. 그게 바로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이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통치하는 누리는 그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도들이나 특히 바울이나 이 다윗이 그 누렸던 그 삶을 조금이나마 알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은 마른 땅으로 다 걸어서 어린 아이와 노약자와 그리고 그 양떼들까지, 양떼들 가축들도 새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신한 짐승도 있고. 그래도 다 안전하게 마른 땅을 걸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마른 땅이 쉽습니까? 물이 당장에 갈라져 갖고 당장에 걷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이걸 다 말려서 마른 땅을 걷게 했는데, 아니 우리가 딱 건너갈 동안에 애국 군대가 절대로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누구로 딱 가로막아. 거기는 캄캄하게 해갖고 난리도 없이 나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걷고 나자 다시금 우리 합쳐지도록 하니까, 이거 따라오는 그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았죠. 그러니까 저들에게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 저들이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은 저들이 거기에서 흥분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에게 이 엔돌핀이 나온다 하듯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느끼죠. 그러면은 날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없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고 날마다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성경을 보았을 때에 믿음에 따라서, 믿음은 분명히 1단계의 믿음 수준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을 거고 한 5단계쯤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다. 그러면 1단계에서는 시험이 안 다가왔는데 5단계 올라가 보니까 시험이 다가오나 내 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위협이 왔는데 그 위협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왔어. 바로 자신들을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각색의 은혜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왜 내가 잘 믿고자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여러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들어가면 그 고민은 안 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시죠.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래서 온전히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없다가 아닙니다. 왜?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줄 아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전에 같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셨지만 그런데 지금 내게 아무런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인지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잖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사 욥을 시험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이제는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내게서 아무런 지표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무죄함을 나타내시리라.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그렇게 주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마지막에 이제 가면은 욥이 평강을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국 군대가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들을 지키려고 따라오는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내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 애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아니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느냐고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백성을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이 백성을 살리시고자 쫓아오는 이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내가 뭐냐?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고자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았다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이렇게 지키시고 역사하시는가? 나는 죄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던 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때야 깨닫는 것이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걸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세상에서 이것은 세상의 법칙에서부터 구원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 그건 너희들이 안 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으로 살지 말고 땅의 것 구하며 살지 말고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라니까 하늘의 것 구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원하시는 거 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니냐? 결국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내가 말씀 듣고 순종한다고 그게 되느냐? 세상의 법칙이 딱 누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점점 더 내 머릿속에 딱 이어집니다.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그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그런데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난 아기같이 어려서 잘 모르니까 내 원대로 살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날 좀 인도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면 깨닫게 될 거라. 그렇게 해.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자,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면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다바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아까 믿음의 단계를 얘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더욱더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마라이에 도착해갖고 선물을 내신 거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이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쓰서 마시지 못한다. 한 장을 다 읽어보시죠.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너무 쓰갖고 먹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말하라 했대. 이때에 백성들 가운데서 뭐가 나오느냐? 이때에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조금 전까지 이제는 원망이 나옵니다. 이 원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인간이 죄된 성품을 갖고 있지만은, 심령이 부패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나를 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그 생각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0대 후반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나를 구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내가 억지로 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절대 그 염려를 하지 않아도 돼.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은 안 생겨.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안 생겨.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우리의 가는 길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고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간다 하지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 이 환경이 움직이는 것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이들 가운데는 말씀이 계시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있으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죽이시겠느냐? 목이 마르면 사람 죽잖아요. 그런데 나를 죽이시겠느냐?
이 짐승들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죽이시겠네. 죽이려 하면은 저 홍해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갖고 지금 여기에서 강야에서 지금 이렇게 목말라 죽도록 만드느냐? 또 물이라고 있는 것이 썩물이 되어져서 나를 이렇게 시급시키느냐? 그렇잖아요. 여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원망이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육신의 단계예요. 내가 육신대로 사는 단계라는 거죠. 분명히 구원을 받았으나 내가 육신대로 사는 단계. 육신대로 사는 단계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누구 하나를 그 언성을 높이고 퍼붓는 그 대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막 욕짓거리를 하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이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허락이 않은 것은 모든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 강야로 나오게 하시고 강야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죽이시고 우리는 다 살리신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리신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제는 뭐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실체를 알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봐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하나 했어요. 이 위협이 다가올 때에 저들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다 같이 다 성령 충만하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너희들이 정말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은편에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을 봐요. 자,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는 물이 닳게 되어졌다. 아주 쉽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 과정 하나하나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의외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한번 바꾸든지 어떤 그 환경에 자연 환경을 바꾸든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지 이건 나무 하나 던져야 된다고 물이 달아졌으면 아마 그동안에 저들이 살아오면서 그런 방법을 터득했을 거예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문제는 딴 게 없잖아요. 기도했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도함으로 응답 받더라. 그 기도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계셔서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방법은 한 나무를 취하여서 거기에 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이 닳게 되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내가 해답을 모르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포기할까요?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혹시라도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한 일이 있고 내가 죄를 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고치세요. 그러죠. 내가 아간과 같은 죄를 만약에 범했다. 그러면 아간과 같은 그 죄를 없애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알게 해주셨잖아요. 회개하고자 할 때에 그거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이 문제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랬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라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 이 치료하는 여호와라파 이렇게 그것도 좋은데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 염려,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 있는 문제, 애굽 사람들에게 당하는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 그걸 해결해 주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보호자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내 뜻대로 살도록 하고 내 뜻을 이루게 하고자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불렀던 거야. 그걸 얘기해 줘. 그게 내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은 내가 대단해서 나를 택하시고 불렀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부족도 알고 연약도 알고 못남도 알고 더럽도 알고 다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불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할 줄 알고 또 불렀어요.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조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내 속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나아갈 때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가로막힌 담이 있으면 그 죄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난 싫어요. 내가 아무리 적은 것을 누리더라도 나 하나님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을 때에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아니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강도도 하나님께서 예수 한편에 달린 강도도 살리십니다. 그것도 구원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부르짖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하고 이렇게 문제를 두고 고민할 게 아니라 아버지 날 좀 살려주세요.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마지막 생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해주세요. 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입을 열어갖고 목소리를 내어갖고 마음속도 좋은데 그렇게 목소리를 내어갖고 한번 고백을 해보라니까.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그때에 하나님 역사.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일일이 말을 못하는 것은 사탄이 엄청 개입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시피 아는 사람은 아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내는 것도 엄청.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 원하신 대로 되면 그게 정답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봐요. 마라를 통해서 그 쓴물을 단물을 이제 바꾸는 그 과정, 즉 우리를 시험하시고 이제는 엘림을 통해서 우리를 쉬게 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내고 나면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평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를 쉬게 하시게. 그 쉬게 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주와 함께. 그럼 그게 바로 이제 마라에서 엘림에 도착을 하니까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때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신 거야. 우리에게 안심을 주신다.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뭘 느끼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거기서 새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그 다음 일정을 지나가는 것이죠. 또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과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이라 하지만 너무 힘든 역경을 지내니까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답답한 순간들을 많이 느끼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시험이 닥치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야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이 문제, 염려, 근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것들은 내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도 감당하잖아요. 욥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감당을 하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다. 그러면 내게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했을 때 이런 문제, 이런 염려, 근심을 허락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가자. 하나님 의지하자.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걸 강야 학교라고 얘기하죠. 이런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는 믿음으로 살도록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한동안에 막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양하고 막 좋아서 찬양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에 염려와 근심과 이 걱정이 우리들 앞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기에 이게 끝났다 여기서 죽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도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야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 데려가신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절대로 하나님한테서 다른 데로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 믿고 살아갈 거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어.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사 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제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